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이전에 겪었던 상처와 어려움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막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생긴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의지하며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의 능력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기대보다는 아쉬움과 속상함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러 지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여러 도움의 손길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죽어가는 다른 이들을 서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 찾아올수록 사람은 이 상황을 잊기 위한 다른 자선책을 찾기 마련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너무나 가득한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잠시 동안 잊게 해준다는 그런 우상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무더위 속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늘 영적으로도 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교우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반기 사역도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후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중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147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일개 목자였던 한 사람을 향한 애굽 전체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 추모 행렬은 그의 아들 요셉의 권세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그는 노예로 애굽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바로의 선생이자 총리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마저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마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장래 행렬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 장래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서 진행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래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모였고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란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의 곡함이라는 뜻입니다. 한 지역의 이름을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행렬, 바로 요셉이 주관하는 야곱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그의 화려한 장례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자기가 살던 고생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 중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은 장례를 마치고 요셉에게 찾아왔을까요? 일반적인 형제 관계라면 이렇게 화려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주관한 요셉에게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셉의 형제들은 감사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의 분노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유일한 보호막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셉이 어렸을 때 장성한 형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애굽으로 가게 만든 일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참으로 잔혹한 짓을 형이 동생에게 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아픔은 단순히 그 팔려간 이 장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아픔은 몇십 년 동안 이어진 둘째 어머니 라헬을 향한 야곱의 편애와 그리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던 레아의 아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레아의 자녀들의 감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독한 감정이 만들어낸 끔찍한 긴장을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과 다른 형들은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할지라도 이미 요셉의 형제들에겐 씻을 수 없는 영혼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분명히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을 마음 깊숙한 곳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요셉이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을 봐줬다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있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등장하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명령이란 단어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유언, 지시 등의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치와는 명령하다, 부탁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무엇을 금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을 의지하여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더 나아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는 표현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하든 달게 받겠다는 표현입니다. 극도로 자신을 낮춘 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린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며 어찌 보면 후련한 마음을 얻을지 모릅니다. 흔히 드라마를 볼 때 답답한 장면이 나오면 고구마를 먹는 것 같다고 말하고 속 시원한 장면이 나오면 사이다를 먹는 것 같다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보기에 이 장면은 정말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이 속이 후련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겐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17절 하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성경은 요셉이 울었다고 묘사합니다. 왜 요셉은 이런 형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호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요셉은 이런 형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한 형들이 아직도 그 아픔 속에 머물며 괴로워하고 있던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특히 베냐민을 다시 만나고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으로 초청했을 때 형들을 모두 용서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니 모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과정에 있던 일들을 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이런 요셉의 말을 듣고 그들을 핍박하지 않은 요셉의 모습을 무려 17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왜곡되어져 버린 그 형제 관계가 너무 슬펐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제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랜 아픔 속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형들에게 그 끊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전하는 말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세상인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형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형들,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명히 형들은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스렸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1절,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제 그가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인정받은 장자로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창세기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형제들은 서로 갈라져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족장사를 보면은 서로 갈라진 형제가 다른 형제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형들과 그의 자녀들을 자신이 돌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간곡한 말로, 일반적인 말이 아닌 온 마음이 담긴 그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양같아서 제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수많은 우상을 세우고 거짓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괴롭히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정말 위대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너무나 미천한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위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위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 한참 부족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이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자꾸 요셉의 위치에 놓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는 요셉의 위로를 받는 형들의 위치가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셉의 위로를 다른 누군가에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증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귀한 안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형들과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며 요셉의 위로가 실제 일어나게 한 그 원인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참된 위로, 상대방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위로를 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이런 위로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상상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인생으로 나를 초청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에 품고 누릴 것을 결단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용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고 기뻐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축복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순복합니다. 오늘 새벽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위로를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확신이 되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